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학교 다니셨을 때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건데, 초중고 수학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막 어려운 계산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미적분 나오고 이러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적분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초창기에 지폐를 내면 잔돈을 거슬러 주는데 잔돈이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10원, 50원, 100원에서 익숙한데 미국은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센트를 섞어서 계산을 주면 순간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외국에 여행 가셔서 지폐를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가지도 않는 외국의 동전들이 지갑에 한 뭉텅이씩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돈을 잘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이렇게 내보내면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카드가 다 잔돈 다 결제해 주기 때문에 굳이 잔돈을 쓰지 않아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물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는데 물리 몰라도 큰 어려움 없다. 물건을 들 때 이 힘이 마찰력이 얼마여서 몇 뉴턴의 힘을 줘서 들어야 들린다고 생각하고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무거우면 사람 불러서 같이 들면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지 못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화학 공식도 그러합니다. 반응식 모른다고 해서 세상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 그 분야를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잘 알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면 큰 지장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알리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여전히 동남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폭염으로 고생받고 있고 남미는 폭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영생 구원을 받기에 이 세상에 꼭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어야 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어떻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시내산이 오늘 신명기 5장에는 호렙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같은 산입니다. 예를 들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는 것처럼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모습을 본 1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이기에 지금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계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대면할 수 없기에 내가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그 계명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는 걸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내용도 우리가 다시 상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데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인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를 것 같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든 미국 LA에 가서 살던 한인들이 많은 그 LA에 살면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다가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는 미국 땅이구나. 여기는 한국 땅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약속의 땅을 갈 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직접 받지 않아야 하였고 그들의 조상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너희 조상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우리에게 준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은 7절 이하에 보면 그 10계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이 7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우상을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시선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기고 원하는 것이기에 그의 계명, 그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싫어지면 사소한 것도 싫고 심하면 숨 쉬는 소리도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싫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우상을 숭배하기에 하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싫어지면 성도가 싫어지고 교회 일도 싫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성도 간의 분란을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도를 향해, 구역 식구를 향해, 그리고 신도회를 향해 서로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며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본인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게 되고 이제 제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으며 남긴 말, 유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에 묻고 그 유언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남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 성령은 세상이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알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사랑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을까?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 왜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면 되는데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우리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마음, 자유, 의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사랑,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주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구원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이야기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이 있고 아끼는 물건이 있고 내 눈에 띄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내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다가 이사하는 순간 이게 있었네. 아니면 대청소를 하는 순간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나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우리 집 구석에 저 깊숙이 넣어둔 물건과 같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그런데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는 6월 22일과 23일 창립 68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기 전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의 기간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눠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서로의 모습 속에 행복이 넘쳐나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